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막 뒤따라와서 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금방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3분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어떠죠? 크게 감퇴하기 시작을 하죠. 특히 이제 알코올 섭취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남보다 많이 받고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기억력 감퇴가 심하다고 합니다. 저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은 정말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수학은 못했지만 그래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은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은 알아보겠는데 이름 석자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단어와 문장이 생각이 안 나서 참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저는 또 목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나를 잊지 않고 정말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분명히 저분이 나를 기억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갑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누구시죠? 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저도 그런 기억이 참 많은데요. 제가 30년 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저의 첫 집회가 미국 보스턴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낮까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주일 저녁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따로 모여서 별도의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성령께서 그 현장에 너무나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중에 닥터 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자신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놀랬죠. 근데 더 놀란 것은 너무 방언이 세게 임해가지고 우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사람들은 911을 부르자. 저는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내가 첫 집회를 왔는데 이게 뭔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경찰이 이제 오게 되면 조사를 할 텐데 나는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손도 안 댔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저는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라는 찬양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 찬양만 불렀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911을 부르려고 하다가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마음은 평안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못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또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아,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평화롭고 악령의 역사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인데, 이분이 고개를 끄덕인 거 보니까 이건 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911을 부르지 말고 기다리자고 그랬어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이분이 딱 일어나서 앉더니 진짜 얼굴에서는요 너무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안아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호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저는 굉장히 첫 집회 때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네.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보스턴에 있는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분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또 성도를 찾고 물어 가지고 마침내 주일날 오후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때 상황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아니, 내가 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화한 건 아닌데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뭘 도와달라고 하는가 봐요.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 자녀들 보는 데서 그렇게 당하니까 쪽팔리더라고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또 그 목사님과 함께 발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잘 알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전화도 없이. 그것도 내가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아주 저에게 미소를 띠면서 다가오는데 그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새가족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멋쩍어 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는데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봬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불쾌해요.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의 제목을 부탁받고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그분을 보는 순간에 다시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서 다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사람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얼굴도 잊어버리고요, 기도의 제목도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추억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절을 보게 되면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좀 안 좋지만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시를 쓴 저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열정과 그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시는 기억해달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거기 보게 되면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몇 번 나왔어요? 반응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요즘 집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엄청나게 반응을 잘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이 반응 안 하면 뻥쳤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뻥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반응을 잘해 주세요. 자, 몇 번 나왔어요? 3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얘기잖아요. 자,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잖아요. 우리는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침묵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430년이고 70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62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니야,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예? 너희들이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고, 너희들은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나는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방주 속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사 그 방주에는 모든 것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창세기 8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 속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폭우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 밖에서 나오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속에 있었던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뛰어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짐승들의 냄새가 나는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1년하고 17일 동안.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야, 잘 들어봐. 지금 몇 미리 정도의 비가 내린지 알아? 어느 정도 비가 내린지 알아? 지금 너희가 타고 있는 배가 말이야,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아?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더 내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있잖아요. 어때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 비행기가 지금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는지, 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도착지의 날씨는 어떤지 다 알려주잖아요. 예? 그래도 지루한데. 여러분 1년하고도 17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방주에서 나온 날까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바람이 점점 불어서 물이 빠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주 속의 삶처럼 우리 삶이 막 답답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더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장 큰 괴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대충 다니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내가 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외면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자, 구약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자신의 몸도 병들었어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때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거예요. 고난도 힘들었지만 욥으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든 게 뭐냐면, 내가 당한 고난도 너무 힘들었지만 고난 속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나를 버리시는 건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왜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리고 잊혀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른 관계는 몰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끊어질 수가 없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잊혀질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회로 입양된 자식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를 찾고자 토국에 돌아오잖아요. 예. 잊혀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혹시 너희 육신의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혹시 육신의 부모가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끊임없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사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정말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전쟁터에서도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억하사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서 징계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방주 속에 있는 생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삶이 방주 속의 생활처럼 지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이 겹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 이 기억한다는 게 리멤버인데, 리멤버. 자카르라,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란 말이에요. 자카르. 예? 자카르라는 말인데, 성경에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근데 어떤 때는 기억하다, 어떤 때는 생각하신다, 이렇게 같이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다는 말이 자카르예요.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자녀가 없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 우리 부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셨더라.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자카르, 기억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처럼 깜빡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음을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때요? 깜빡 잊어버리죠.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잊어버렸다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기억이 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잊었다가 다시 기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망증이 많아요. 영적인 건망증. 근데 우리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 영적인 건망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욕을 물리치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에 감옥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근데 요셉이 꿈이 해몽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요, 사흘 만에 매달려서 어때요? 처형이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요, 무죄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때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을 하냐면, 당신 나가면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면서 얘기했겠죠. 그럼 내가 당연히 당신 기억하지.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다시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감옥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정하여 놓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를 기억했다라고 말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여 놓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당신이 정하여 놓으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시인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죠?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다윗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뭘 기억해 달라고요? 겸손을 기억하소서. 야, 참,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진짜 대박이죠. 예? 예? 우리 아버지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자,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사전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우리 인간의 겸손을 뛰어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스스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스스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성경은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 8장 21절이죠. 다 같이요.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뭐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죠. 자, 다니엘 10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새 이레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겸손이 뭘까요? 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죠?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교만한 자는 기도를 못합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딱 기도 들어보게 되면 교만하네? 금방 알아요. 왜요? 간절함이 없어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무방하다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기도는 교만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푸지 않으면 나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고백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야곱의 전능자 앞에서 소원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전능자 앞에서 소원한 게 뭐예요? 자, 3절과 4절이죠. 다 같이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침상에 오르지 않겠대요. 잠을 자지 않겠대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처소, 전능자의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안치될 그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잠도 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법궤였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던 이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언약궤를 동원을 합니다. 언약궤만 오면은 자동으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당에 두었는데 자고 나니까 그 신당의 목이 부러지고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법궤가요 20년 동안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았어요.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기럇 여아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어디서 찾았다는 거예요? 나무 밭에서 찾았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길한 여라림에 나무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누구도 20년 동안 그 나무밭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선지자도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언약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해야 되겠다. 내가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내가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침상에 안 올라갈 거야. 잠도 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이렇게까지 맹세하고 이렇게까지 소원을 했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집에도 언약궤가 있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도 언약궤가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집은 아무런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은 그 언약궤를 인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자,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 다시 말하면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어때요?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20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나답이 정말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으로 보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방치해 두었을까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아시죠? 5가지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5가지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말해요. 오른 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나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겸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또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와 서원까지 하면서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언약궤 찾으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발등상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발등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등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언약궤를 하나의 박스, 상자로 보지 않았어요. 만일에 나무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입혀진 그런 하나의 박스로, 상자로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예, 박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9절도 보겠어요. 다 같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이후에 그 언약궤 앞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의를 옷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지만 오늘 이 밤에 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히 나아가 엎드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